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준비한 곡은 Like Sunlight라는 제 자작곡이고요. 그 이제 가사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저희에게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그걸 전하는 게 햇빛이 이제 달에 빛을 비춰서 달이 비추는 것과 비슷하게 보여서 그런 내용으로 가사를 써봤습니다. 네. 당신을 만났을 적에 세상의 기준도 어렵죠. 난 이 세상 어두운 곳에 혼자 남겨져 있었죠. It's all like the sunlight. 그분의 말씀이 shine a light in my life. 날 변화시키고 I'm a like the moonlight.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빛을 전할게요. 난 당신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이유를 몰랐죠. 난 이 세상에게 밀려 내 발끝만 보고 있었죠. It's all like the sunlight. 그분의 말씀이 shine a light in my life. 날 변화시키고 I'm a like the moonlight.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빛을 전할게요. 이 땅의 반대편 어둠에 가려진 곳 찾아가 밝게 비출게요. 그곳은 나의 편 아무도 없는 곳 외로울지 몰라도 당신이 걸었던 그 길에 비하면 He's all like the sunlight. 그분의 말씀이 shine a light in my life. 날 변화시키고 I'm a like the moonlight.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빛을 전할게요. 날 비췄던 그 빛을 들고 세상의 문 앞에 서 있죠. 당신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내 빛은 꺼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회차리 나이가 20살이에요. 그 속 징그럽게 새기고 사는데 그래도 내 영어 학원비 안 아깝다고 그랬어. 저 영어가 몇 마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20살 나이에 작사하고 지가 작곡하고 이 음원을 컴퓨터에도 지가 다 만들어 가지고 오늘 처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오늘 특송을 할 건데 1부에 할까요? 2부에 할까요? 물어보길래 그걸 고민하냐, 2번 다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잘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20살에 저런 곡을 쓸 생각을 했다는 게 기특하고 참 잘 썼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래도 20살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곡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참 감사하다 싶은 마음에 뭐 곡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걸 썼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봐. 참 잘했다가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슈퍼맨, 영웅 이런 걸 좋아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좋아하지 혼자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은 공동체와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롭다, 불의하다, 의인이다, 불의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건 창세기 6장인데 거기에 노아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이크 하세요. 그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거기에 보면 노아를 평가할 때 의롭다가 평가를 하잖아요. 또 창세기 18장 23절 이후에 봐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거기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기에 보면 의인, 악인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악인, 나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 원어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 속에서의 의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태도가 바른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을 불의하다고 그래요. 의로운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중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불의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 라좌라는 말은 악하다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불의하다, 사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도우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거, 이걸 불의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의롭다, 불의하다. 성경은 늘 이 공동체 속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지켜나갈 만한 사람들을 뽑으세요.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모세가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200만 명을 잘 통제해서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데 필요한 공무원들이 몇 명쯤 있었을까요? 장지동에 4만 명 조금 덜 되는 사람들이 사는데 이 장지동 사람들을 위해서 동사무소가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송파구에 70만 명 정도가 살아요. 70만 명의 송파 구민들을 위해서 구청 직원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자, 200만 명을 데리고 다니려면 공무원들이 몇 명쯤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나는 왜 그런 게 궁금한지 몰라. 그게 참 궁금해. 여러분,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생명나무 교회가 담임 목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뭘 했으면 좋아도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방에는 그만한 사람이, 주차에는 그만한 사람이 안내하시고 헌금 또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모든 영역에서 누군가 도와주니까 우리 교회가 굴러가잖아요. 200만 명을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됐을까?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궁금하냐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그래도 지도자격인 사람들의 자격이 괜찮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 이런 게 궁금해요. 자, 우리 유치원의 원화수가 200여 명 되거든요. 자, 200명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20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식당 담당하시는 분들,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 운행해 줘야죠. 교사 있어야죠. 보조교사 있어야죠. 원장 있어야죠. 원감 있어야 되죠. 이게 200여 명으로 해서 일할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뽑을 때 어떤 자격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게 조금만 시끄럽잖아요. 금방 뭐라고 합니다. 민원이요 끊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도 이게 우리가 유치원 공사를 하는데 밤에 늦게까지 공사를 하고 애들 수업에 지장 안 주려고 낮에는 잘 못하죠.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로에 페인트 칠해놨으니까 밟지 마세요. 불편하다고. 지지직 가다 보면 먼지가 나고 시끄럽다고. 그럼 불편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당장 전화 옵니다. 교육청에 금방 전화 들어가요. 금방 그만두라고. 보통 복잡한 세상 아니에요. 어떤 엄마는 전화해가지고 유치원 공사를 하려면 학부모 허락을 받고 해야지. 왜 학부모 허락 없이 공사를 했느냐고. 엄청나게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못합니다. 우리 애가 무슨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있었는데 갑자기 심해진 게 아마 유치원 공사 때문인 것 같으니까 병원비를 물어내라고. 여러분 지금은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 문제를 해결을 잘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 만한 지도자들, 공동체를 이끌어 갈 사람들의 자격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인물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냐?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기준이 세 가지예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목사들 기준이 있잖아요. 그냥 뽑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가 뽑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가 뽑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 성경의 기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사람들이 다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사람들이 다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자면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두는 사람,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진실하냐.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킬 줄 아느냐. 이런 거예요. 자, 이 기준을 놓고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나요. 뿐이 아닙니다. 구약의 기준이 이 정도였는데 신약으로 오면 또 달라져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신약 시대에 초대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뽑는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기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거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이게 기준이에요. 자,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자 생각해봐. 나는 성령 충만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가? 그동안 살면서 참 지혜롭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네? 참 지혜로워. 세 번째가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이 칭찬 듣는 사람이 한 번 칭찬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회찬이가 이렇게 왔잖아요. 음악을 잘 만들어서 그래 잘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선재가 저 양구에 군부대 군생활을 하러 갔는데 오늘 첫 번째 100일 휴가마트가 오늘 교회 왔거든요. 아까 모자 푹 써가지고 소개를 못했는데 쟤한테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야, 그 군대 생활 할만 하더냐? 네가 상류층이 아니더냐? 가보니까 이 서울 송파구에 있을 때, 강남구에 살 때는 지가 뭐 다 비슷비슷한 놈들 사이에 있으니까 모른다고. 근데 군대를 가보니까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서 다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참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속에서 유난히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칭찬 듣는다는 말은 한 번 잘해도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삶의 그 인격, 교양,
상식 이런 게 그냥 몸에 넘쳐나는 거예요. 어디서나 딱 표가 나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 이거 뭐 집사 이렇게 어려운 건가? 저는요,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호텔에 가서 자주 묵게 되거든요. 호텔에 묵을 때 제일 같이 엘리베이터 타기 싫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국 아줌마들이야. 아, 싫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야. 냄새나고 이런 게 아니라 시끄러워. 아, 중국 여자들은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큰 거요? 그냥 타잖아요. 만약에 내 숙소가 15층, 16층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떠들어. 뭐 누가 옆에 있든 말든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막 짜증이 날라고 그래. 그 중국 여자들 못지않은 게 한국 여자들이야. 50 넘은 아줌마들, 특별히 여고 동창회 이런 거 같이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가면 절제 좀 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 있는 동안 막 화가 난다니까. 내가 그 사람들 얘기 들어서 뭐 할 거요. 근데 그냥 크게 떠들어대니까 칭찬이 전혀 안 나온다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교양이 좀 되는 사람이다. 큰일 났네. 저는요, 지난주에는 대전에 가 있었어요. 충남 대전에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묵은 숙소는 난 이거 그런 호텔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일본 호텔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이고 관광객들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인포메이션 카운터에서 접수받는 아가씨들도 일본 말을 다 해. 방 청소해 주시는 메이드 그 아주머니도 일본 말을 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다 일본 말을 해. 한국 관광객들도 있지만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묵는 호텔이에요. 엘리베이터 1층에 탔어요. 제가 15층에 있었거든요. 1층에 탔는데 일본 아줌마 3명이 탄 거야. 일본 아줌마 60은 안 됐을 것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고 동창생 같은 사람 셋이 탔어요. 근데 떠들기 시작하는데요, 내 귀에 소리가 안 들려. 내가 혹시나 피해 당할 기분 나쁠까 봐 자기들이 조용조용 좀 고개를 서로 맞대면서 조용조용, 내가 일본말 못 알아들어. 그래도 조용조용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그 몸에서 교양이 느껴져. 고맙다고. 내가 저 중국 여자들하고도 다 보고 한국 여자들하고도 다 봤지만 당신같이 이렇게 교양 있게 탄 사람들 처음 봤다고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데 내가 일본말을 몰라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어. 이야, 칭찬 듣는다는 말이 한 번 칭찬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삶에 칭찬이 배어 있어. 그냥 적어도 초대교회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뽑을 때 기준이 그쯤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이씨, 어려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디도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디도는 누구냐면 바울 목사님이 아들같이 여기던 제자들이 몇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 마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디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디도는 바울 목사님이 아들로 여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바울 목사님은 결혼을 안 해서 부인도 없고 애도 없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가까웠던 사람이 디도예요. 이 디도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갈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인데 이방인입니다. 이중국적자,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디도를 데리고 다녔고, 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 싸움이 나도 시끌시끌할 때 바울 목사님이 못 가니까 디도 목사님, 자기 이제 그 무당으로 말하면 새끼 무당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디도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네가 대신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디도 목사님이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날 때 바울 목사님께서 야, 이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데 우리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구제비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 줄 때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헌금을 해놓고 이거 모아놨습니다. 요즘은 계좌 이체하면 되지만 그때는 사람이 들고 갈 때 그때 바울 목사님이 디도를 보냅니다. 너만큼 믿을 만한 사람 없어. 네가 가.
그래가지고 디도가 가서 돈을 딱 갖다가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던 사람이 디도예요. 그만큼 바울 목사님과 영적인 교류가 충분히 있는 디도. 그 당시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는 큰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이 지중해 중간에 큰 섬이 한 4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길이가 한 250km. 여기에서 대전까지가 150km쯤 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 100km, 한 대구 가기 전쯤 될까요? 그 정도가 250km 돼요. 폭이 한 20km, 15km 정도 되는 길쭉한 섬이 그레데예요. 이 길쭉한 섬 그레데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레데 섬으로 온 뒤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레데 교회가 됐고 이 교회가 점점 커져나가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레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준이 조금 떨어져. 이 교회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잘 못 오는 데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들은 다 어려우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성질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참 꽁하면 오래가 이거.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열등감이 강해가지고 싸움이 끊어지질 않아요. 누가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돼가지고 일단 들이받고 봐야 돼.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고집불통인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그레데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만 자꾸 모이니까 교회가 편안할 날이 없어. 그래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구를 그 그레데 교회로 보내요? 디도로 또 보냅니다. 가서 네가 속 좀 썩고 가서 교회를 좀 안정시켜야 되는데 네가 가서 할 일은 네가 직접 하지 말고 그 고집불통인 사람,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지도자를 좀 뽑아. 감독, 장로 그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 세워. 그래서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그러면서 네가 뽑아야 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감독, 장로 이런 사람들의 기준은 이 정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내가 집사님이잖아요. 권사님, 장로님들은 적어도 교육자들은 이런 기준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디도서 1장 12절로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예요? 거짓말쟁이. 항상 어떻게 거짓말을 해? 참말도 하다가 어쩌다 한번 하는 거지. 근데 그레데인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본 사람 좀 회개 많이 해야 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이게 그레데 사람들. 두 번째, 악한 짐승이야. 악한 짐승.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찼다고 생각해봐요. 담임 목사 할만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속 터져 죽습니다. 제가 참 행복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세요. 내가 어디 가서 그래도 참 내가 생명나무 교회 목사라는 게 참 감사하다. 우리 교인들은 나 때문에 속 썩을지 몰라도 나는 교인들 때문에 속 썩는 일이 없다. 그 옛날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속 안 새기면 다 편안하다고. 내가 아직도 기억해. 나도 속 안 새게 하려고 참 노력해요. 그래서 이 그레데인들은요 그렇게 속을 새기는 거야.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 디도. 그리고 디도가 세워야 될 목사님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자, 1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이게 기준이에요. 1장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나는 그동안 책망 받아본 적이 없다. 책망할 것이 있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면 이 말은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가정을 팽개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쯤 되면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돼.
동네에서 책망을 받으면 안 되고, 교회에서 책망을 받으면 안 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녀. 제가 전도사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달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니까요. 자기 열심히 하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았대. 그래서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사고 치니까 끝나더라네.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도 잘해야 되지만 사모님이 참 중요해. 아, 그런 거냐고. 그러더니 또, 근데 사모님만 잘해줘도 될 일이 아니래. 자기하고 사모님하고 당신이 열심히 해가지고 큰맘 먹고 참 열심히 해도 교회가 잘 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사고 치니까 끝나더라네.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회도 제일 중요한 게 사모님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애들 관리라고. 이 사모님하고 애들이 잘못하면 목사 못 오니까 그거 참 신경 쓰라고. 장로님 아들이 교회에서 행패 부려봐. 골치 아프다니까. 권사님 아들이 술 먹고 돌아다녀봐. 이거 골치 아프다니까. 그래도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거기다가 7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한 번 나오지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고집센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용성이 있어야 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수용성이.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욱하는 사람들 있죠. 막 소리 질러 대는 사람들 있죠. 얼굴 색이 막 변해가지고 그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꼽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5집부터 시작.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쯤 읽다가 제가 그만뒀어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유, 이런 기준으로 집사 뽑으면 누가 되고, 이런 기준으로 권사 뽑으면 누가 돼. 다 사표내야지. 그래가지고서 이건 아닌갑다. 그런데 이 기준을 낮추면 돼요, 안 돼요? 기준을 낮추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적어도 이 정도라는 건 우리가 알고, 내가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 살아온 적도 없고 앞으로 가능성도 별로 없어. 그렇다고 기준을 떨어뜨리면 안 되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시작. 제가 이런 기준을 알았는데 이 기준에 한 점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주님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런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둥거려 보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어차피 기준에 나 안 되고, 우리 집사 권사 명단을 쭉 정리하다가 다 안 돼. 꼽혀. 그럼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갑다. 그때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이 이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만족시킬 수는 없어. 그렇지만 기준을 내리지는 말어. 이 기준을 우리의 삶에 세워놓고, 하나님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간 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한번 애써 보려고 그러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약하기에 기도하고 힘들기에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훌륭한 사람 없다고. 다 허물이 많고 다 죄도 많고 다 약하지만 이 기준은 우리가 알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진실했던 사람, 불의, 옳지 않은 돈을 밝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약의 기준이었다는데 하나님 나는 몇 점쯤 됩니까?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몸에 칭찬이 밴 사람들이 기준이었다는데 하나님 나는 몇 %쯤 된 겁니까? 오늘은 30%지만 내년에는 40%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언젠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쯤 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디도서에 말하고 있는 이런
17가지나 됩니다. 11가지 다 읽어보려니까 17가지 하나님 택도 없지만 그래도 이 중에 한 4가지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있어요. 기준은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준에 나를 맞춘 게 쉽지 않다고 기준을 떨어뜨리지는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라 변하는 게 아니니까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성령님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올해는 이걸 못했지만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집사다운, 권사다운, 장로다운, 교역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